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창세기 강해 117번째입니다. 7장 11절을 보면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시작되어 40주 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어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죠. 창세기 8장에는 노아가 함께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니 물이 감하여 7월 17일에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더라고요. 10월 1일은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으며 그날로부터 40일 후 노아는 새를 방주 밖으로 보냈습니다. 노아가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노아가 수위를 알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낸 일이 주는 교훈은 첫째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노아는 대홍수 심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상황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차원이었지요. 예를 들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대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인간 경작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노아가 스스로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노아가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행할 바를 주관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이지요. 노아가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행할 바를 주관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 행할 바를 주관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그 혼이 두 가지 혼인 거예요. 진리의 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받아서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 행할 바를 주관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 그러나 또 원수마귀 사단이 혼을 주관을 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장 놓게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널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건넜습니다.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는 것은 상대성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미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환난과 핍박과 막 그런 거 했을 때 내가 죄 안 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적인 거, 비슷한 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반대말, 비슷한 말, 이제 숙제했던 거, 물론 저는 전과를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지요. 그래서 반대적인 거, 비슷한 거, 반대적인 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사랑, 진리를 선택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낮아지고 섬기는 자, 이것이 큰 자니라 알려주셨어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큰 자니라. 또 하나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아니함 같이 너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을 선택하고, 진리와 비진리 있으면 진리를 선택하고, 욕심 부리는 거, 양보하는 거 있으면 양보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씩 선택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 하나하나 그게 벽돌을 쌓듯이 쌓은 거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널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행함을 내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행함을 내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권능을 베푸실 때에도 상대가 최소한의 믿음을 내보이도록 이끄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실 때도 그러셨지요. 믿음을 갖도록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는 소경의 눈을 고치실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실로암 못에 눈을 뜨게 하는 특효 성분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내보이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고 영생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에 또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에 또는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쑥쑥 커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며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전만큼 응답이 척척 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원인이 물론 죄의 담 때문인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스스로 돌아보아 죄의 담이 없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해졌는지를 보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의 담이 없는데 응답이 척척 오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해졌는지 보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밭 그릇을 더 크게 넓히시는 그런 경우인 거죠. 부모가 갓난아이를 키울 때에 혼자 걷지 못할 때는 안아주고 업어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제 혼자 걸어야 할 때는 자꾸 넘어져서 아파하고 운다 해도 무조건 안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는 것이 안쓰러워 늘 부모가 안아만 준다면 이 아이는 영영 혼자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키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을 받는 중에 마치 혼자 있는 것 같다 느껴질 때면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은 사랑을 깨우치심으로 낭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내셔야 되겠지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은 사랑을 깨우침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둘째는 대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많은 것을 듣고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시작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지요. 근본의 빛이 대홍수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거두어지자 이 땅에는 육의 기운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근본의 빛이 이 땅을 둘렀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왔을 때부터 근본의 빛은 거두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때부터 근본의 빛이 거두어지는 만큼 육의 근본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마치 믿음이 있고 금세 들림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죄의 담을 졌어요. 하나님과 담이 생겼어요. 그럼 성령이 거두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백이었는데 서서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육의 근본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때가 기회다.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단단해져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어봅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어보십시오. 마음이 온유해지고 미움이나 시기, 질투도 눈 녹듯이 사라져 오히려 상대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항상 교회에서 3시간 기도하게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드리려고 했으니까 항상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사그러질 그 시점이 뭐냐면 명절 때였어요. 명절 때 이제 시댁 쪽으로 이제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죠. 절은 안 하지만 음식 만드는 거나 설거지라든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이제 없어졌죠. 속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충만함이 약간 충만치 않은 것을 내 자신이 느낄 수가 있어요. 뭐든지 예민하고 막 파닥파닥 깨달아야 되고 이게 통찰력이 생겨야 되는데 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집에 와서는 잠깐 교회 갔다 온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뭐 기도 시작하고 하면 30분이더라고요. 저는요. 30분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충당을 시켰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맞다, 이럴 때는 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고비를 넘겼어요. 원수마귀 사단도 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네가 성령 충만하지,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그건 명절 때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틈타요. 그래서 흙을 뿌리는 겁니다. 이제 어둠을 뿌리는 것이지요. 그거 옳거니 받아들이면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잘 이기셔야 돼요. 제가 저쪽에 가서 약간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유를 모르고 어찌 된 연유인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찾으면서 스님 찾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합하지 않다. 그런 게 그 체크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체크를 못했었어요. 일부러 사람을 불러드린 거거든요. 전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 찾냐? 스님 찾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네요. 거기에 네가 같이 춤을 춰야 되겠느냐? 같이 어울려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약간 이제 틀어졌어요. 뭐 욕을 하든 뒤에서 욕을 하든 앞에서 욕을 하든 저는 이제 일체 동요 안 하죠.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그렇게 가르침들 받아서 그래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함을 지키셔야 됩니다. 순전함. 저는 일부러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게끔 하시죠. 배워야 되니까. 이미 그 이제 의인 99명을 남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인 99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분들은 천국 가서 이제 대접을 하면 되니까 그 나머지 그래서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제 속 쓰릴 때가 많지요. 그럼 그만 가야 되나, 발 빼야 되나, 이제 그래요. 그 발 빼도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왜냐하면 신분은 꾼에 불과하니까. 가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뭐 빠지라면 빠지고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전 도루묵이 된다는 것이죠. 개돼지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근본의 빛이 거두어지는 만큼 죄로 물들어서 육의 속성이 드러났다 해도 자 보세요.
헤브라님께서 사람을 믿니 그러셨어요. 사람을 믿니 그러셨어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신의 성품이에요. 그들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자,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영생한다. 이제 그 박사님께서 간혹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신이라는 것은 첫째는 영원히 사는 게 신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 영생을 취하는 그 신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행함으로 온전함이 내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믿지 말고 언제나 변덕을 피는 것이죠. 저는 그 변덕에 휘둘러져서 많이 상처를 입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컨트롤 해주시기 때문에 거뜬하지요. 이처럼 근본의 빛이 거둬지는 만큼 죄로 물들어서 육의 속성이 드러났다 해도 근본의 빛의 강도가 더 강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지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본의 빛이 거둬지는 만큼 죄로 물들어서 육의 속성이 드러났다 해도 근본의 빛의 강도가 더 강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지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후에는 근본의 빛이 남김없이 거두어짐으로 인해서 육의 근본 속성이 더 왕성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잃어가면 그만큼 은혜도 믿음도 떨어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틈타서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홍수 후에 육의 근본의 속성이 더 왕성해지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이전과는 다른 더 많은 노력과 행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교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만큼 힘쓰고 애써야 영계를 뚫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죄악으로 더욱 관영해진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영계를 뚫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야지요. 다행히 지금은 구약시대와 달리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서 항상 밝은 빛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지요. 내주하십니다. 안에서 거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주인 역할을 했을 때 혼을 주관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로, 사랑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나 내 본인이 주인이고 성령은 겉다리다. 나 필요할 때만 도와줘 하면은 성령은 자존심이 세요. 안 도와줘요. 노아는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합니다. 송사를 해요. 저 사람 본인이 주인이야. 근데 네가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 법 어기는 거야. 송사를 합니다. 너한테 부탁했을 때 너가 도와줘야 돼. 그렇게 송사한다고요. 노아는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할 때 까마귀와 비둘기를 택했지요. 창세기 8장 7절은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했습니다. 까마귀는
이처럼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음에도 끝내 노아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까마귀는 노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가 원하는 답을 가져온 새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입니다. 노아가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이 빠지고 땅이 말라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얻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그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비둘기는 노아가 원하는 소식을 가져왔지요. 노아는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를 통해서 방주 밖에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까마귀와 같은 일꾼일까요? 아니면 비둘기 같은 일꾼인가요? 조직의 질서 가운데 어떤 일을 지시받았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했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시받은 대로만 해내는 사람이었는가? 지시받은 것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시받은 것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이었는지, 이 세 부류 중 윗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지시받은 것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이지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자신이 맡은 역할 이상을 해내야 하지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맡은 역할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면 부단히 노력해서 능력을 키워야지요. 여기에 마음 그릇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명한 것을 그대로 순종함은 물론이요, 그 이상을 이루어내는 자녀를 보실 때에 감동을 받으시고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시지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까마귀와 비둘기의 행함이 달랐던 데는 마음 그릇의 차이, 토질의 차이가 있었지요. 한 종류의 씨앗이라도 어떤 토질에 심느냐에 따라 열매의 맛이나 성질이 다른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도 어떤 토질에 심느냐에 따라서 밤 고구마가 되고 물 고구마가 되지요. 즉 밤고구마를 캐려면 척박한 땅에 심고 물 고구마를 얻으려면 옥토 같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말씀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도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심은 대로 딱 그만큼만 열매를 내는가 하면 평균 이하의 열매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또한 동일한 마음밭이라도 그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밭을 옥토로 부지런히 개간하는 동시에 자기적인 의와 틀을 깨뜨려서 마음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에 맞게 딱딱 맞추어 드린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이상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줄고 하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죠. 아멘. 샬롬.